오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요 36절에서 50절까지요.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에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하고 당부하신 예수님, 이 시간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굴곡 많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또 열심될 만큼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이 세상이 마치 우리를 밀쳐내는 것 같아서 슬프고 외롭지만 우리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으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어 걸음걸음마다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교만하지도 말게 하시어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비하고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여인을 살펴봅니다. 그 여인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더듬듯이 느끼면서 우리 가슴이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을 사모하고자 합니다. 걸어가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더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보에 나와 있듯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은 많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아버지라고 덧붙여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준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멋모르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라갔지만 계속적으로 닥치는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을 간혹 잊어버렸고 또 걱정의심하면서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 거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우리와 아주 비슷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은혜를 실생활 속에서 조금씩 경험하며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자기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상한 감정과 또 마음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막연한 신에 대한 믿음에서 더 발전하여 자기 자신의 보호자요, 또 인도자요, 또 자기가 의지할 자로 인식해 가면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자기 삶과 인생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시간 속에서. 그랬을 때 아들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뢰와 경외감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너희를 내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는 너희가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원한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헐뜯고 또 시기질투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식사 초대는 어려운 초대이거든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려운데 이 바리새인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어떤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마음은 열렸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간에 바로 바리새인에게 어떤 훈계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교훈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향유컵을 깨뜨린 그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 바리새인에게 또 우리에게 또 어떤 충격과 또 교훈이 되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 하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초대해서는 안 돼. 더 열어야 돼. 더 마음을 열어야 돼. 더 온 중심을 다 드려야 되라고 하는 실제 모범을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식사 초대는 예나 지금이나 아주 친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식사 초대는. 그만큼 이 바리새인은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고집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다른 바리새인들로부터 오해를 사고 배신자라고 따돌림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걸 각오하고 했으니까 이 바리새인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 예수님은 그의 이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기꺼이 수락해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던 겁니다. 그렇구나, 네 마음이 그 정도니까 내가 한번 찾아갈게 라고 예수님이 허락한 것이죠. 그 정도의 믿음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말도 없이 슬그머니 한 여자가 끼어들어와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7절에서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죄된 삶을 사는 한 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더 구체적으로 죄된 삶을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한 여자가 있다.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가 있다라고 영어 성경에 표현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즉 비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뭐겠습니까? 여자가 할 수 있는 죄된 삶은 몸 파는 창녀의 삶이겠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모든 여인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동네에 같이 살아요. 떠돌이가 아니라. 기록자 누가는 굳이 그 여자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여자라고만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다 싫어하는 줄 뻔히 알면서 이 여자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왜 이곳에 끼어들어 왔을까요? 제정신이 아니고 본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상식적인 마음이라면 낄자리가 아니거든요. 요즘 이 자리는 바리새인의 집이잖아요. 바리새인의 집은 정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여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뻔하잖아요. 들어오면 요거도 먹을 거 뻔히 알고 내침 당할 거 뻔히 알면서 이 여자는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정이 있는 거죠. 이 여자는 속사정이. 우리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이요.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게 이상한 짓이에요. 다른 사람들 멀쩡하니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여자는 멀쩡히 들어와서 조용히 와가지고 예수님 뒤로 와서 그냥 줄줄줄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무릎 꿇고 예수님 발을 그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또 발에 입 맞추고 그것도 모자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소중한 곡합을 깨뜨려 기름을 부으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무슨 마음으로 이런 짓을 했을까를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마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말도 못하고 수많은 군중 틈에서 살그머니 예수님 옷을 붙잡고 마음속으로 예수님 저 좀 돌아봐 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속으로 외치는 모습과 같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저 살고 싶어요. 저 좀 돌아봐 주세요. 아무도 나를 살릴 수 없어요. 저는 이제 버린 존재, 버림받은 존재예요. 가족들도 나를 버렸어요. 예수님 나 좀 돌아봐 주세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정말 애절한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도, 나와 있는 이 여인도 말없이 예수님 앞이 아닌 뒤로 가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어떤 울음일까요? 서러움의 눈물, 이제껏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자기 인생에 대한 서러움의 눈물이겠죠. 서러우니까 울겠죠. 사람인 이상.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흠없고 점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이제껏 죄인으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지난 날을 후회하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았어요. 후회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눈물이겠죠. 이렇게 더 이상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는 참회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조용히 예수님 뒤로 가서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흥건히 적시고 다시 엎드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정성껏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다시 그 발에 입 맞추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 발에 부어드리는 이 여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지가지 없던 이 여인,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말도 안 섞으려고 하는 그 동네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소문난 창녀로 손가락질 받으며 죽지 못해 살던 이 여인에게 메시아 예수님의 소문은 큰 희망이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죠. 그분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분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예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하고 마음을 그 예수님께 그냥 놓아버린 겁니다. 자기의 비참한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작정하고 찾아온 겁니다. 사실 작정하고 찾아온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고.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라. 왜요? 향유컵을 가지고 왔잖아요. 준비를 해서 단단히 준비를 하고 온 겁니다. 부끄러운 것도 감수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껏 모은 보물 같은 향유옥합을 부어드릴 작정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여인에게 있어 향유옥합은 뭐냐면 혼수예요. 혼수. 유대인들은 이 기름을 준비해요. 기름이 돈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차곡차곡 어릴 때부터 모아요. 그걸 나중에 시집갈 때 쓰려고. 이 여인에게는 향유옥합이 필요 없잖아요. 그걸 몽땅 다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주님 발 앞에 부어드린 겁니다. 그 여인은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한많은 서러움을 쏟아내었고 향유 기름을 예수님 발에 쏟으며 예수님께 대한 깊은, 그러나 상처받은 심령의 깊은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주변 사람들은 창녀가 별짓을 다 하고 있다고 비웃었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이 여인의 깊은 마음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왜요? 이런 영혼을 예수님은 이제껏 찾고 있었으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러한 영혼들을 찾으려고 오신 것이었으니까. 멋모르고 군중심리로 달려드는 무리들 말고 진정으로 중심으로 온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그 손길을 구하는 상심된 마음을 가진 한 영혼을 찾으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집단한 자식이 돌아올 때 버선발로 마중 나가는 부모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수많은 무리들 틈에서 이 여자만 눈에 들어올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불행과 슬픔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며 삽니다. 자기 힘으로 먹고 살려고. 그러나 닥치는 것은 불행과 슬픔과 괴로움뿐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참함이고 무지함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것 따라는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이 여자를 비난하면서 죄인이니 멀리하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죄인된 심령, 가난하고 갈급한 심정은 이 바리새인에게는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을 지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께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나 마음이 달라요. 여인의 마음과 바리새인의 마음.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은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도 좋지만 그러나 더 해야 된다. 더 들어가야 된다. 누구처럼요?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서시면서 이 여자를 만남으로 진정 너희가 나를 원하느냐? 나에게 오고 싶으냐? 이 여인을 보아라. 이 여인의 처지가 어떠하든 중요한 것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뿐이다. 나는 죄인된 마음을 갖고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원하고 또 원한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하소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거라. 그러면 살 수 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44절부터 4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로 46절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46절까지
시몬이 베드로를 말하는지 이 바리새인을 말하는지는 본문 내용상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무리들 중에서 이 여인처럼 주님 발 앞에 허물어지듯이 엎드려 참회한 이는 없었습니다. 이 여인 말고. 그리고 눈물과 향유를 쏟듯이 자기 자신의 삶과 온 마음 중심을 예수님 발 앞에 쏟아낸 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중심과 그 눈물의 의미를 다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말하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격을 갖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다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가 탄식할 때 다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물 없이 참여하는 이가 없고, 눈물 없이 뉘우치는 이도 없고, 눈물 없이 매달리며 간구하는 이도 없듯이 눈물은 그 사람의 마음속의 감정을 말해주는 사인입니다. 눈물로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더듬듯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원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는 어떤 조건도, 어떤 대단한 것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면 되고, 나 좀 받아주세요. 주님 사랑이 갈급합니다. 그 손길을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외에, 하나님 외에 의지할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 좀 받아주세요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수많은 헌금을 바치고 수많은 100일기도 1000일기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돌아봐 주세요. 라면 하나님은 즉시 돌아봐 주십니다. 우리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은 죄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스스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축복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5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 여자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냥 찾아와 눈물 쏟고 향유를 쏟은 것뿐인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인쳐 주십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닌 마음을 쏟고 가슴을 쏟고 자기의 삶을 쏟는 믿음과 사랑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슴에 품고 너에게 맡기신 남은 인생을 살라고 하십니다. 뭘 가지고요? 평안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죠. 고통 가운데 빠져보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평안을 갖고 살라 하십니다. 왜? 이 여인에게는 그동안 사는 것이 지옥이었으니까. 매 순간이 지옥 같은 삶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죠. 주님의 평안을 가슴에 꼭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이 평안이 어려움과 난관들을 이겨내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평안히 가라. 평안을 품고 가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냉정한 현실을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 이것저것을 돌아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적을 보고 또는 특별한 교훈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지만 실상 예수님이 찾으시는 영혼은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는 바로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 때, 예수님이 죽었을 때, 부활 때 최후에 남은 이들도 바로 그들만 남았었습니다. 과연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 대한 간절한 소망과 그리움의 마음이 있습니까? 진정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셨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마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입니다. 하는 은혜 외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평생 우리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다 그만두고 그냥 이 여인처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를 고백하며 매달리면 그 주님이 더 나의 가슴 속으로 들어올 것이고 내 마음이 오직 주님만으로 기쁘고 의지가 될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시작이 되며 이 사랑이 주님께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슴에 주님께 대한 사랑이 차곡차곡 아브라함처럼 쌓여갈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결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혈렙방 걸린 여인처럼 이 향유컵을 깨트린 여인과 같은 애절하고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주님 발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한 1분간만 다 같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향유컵을 깨뜨린 한 여인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와서 눈물을 흘리고 향유컵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지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맹숭맹숭 멀뚱멀뚱 방관자처럼 구경꾼처럼 서 있기만 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나 좀 도와달라고 액을 먹고라 하는 그러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더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오직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혈렙병 걸린 여인처럼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더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우리 의지로 살 수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체험받기 원하오니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그리워하고 주님만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깨어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신부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통해 성령께서 기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